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기도해 준 대로 일본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47개의 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한 개 현마다 많은 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간 곳은 히로시마, 기타 큐슈 그리고 야마구치 그쪽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에 남는 과정은요. 히로시마 현 속에 14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히로시마 시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우리들이 호텔에서 같이 그 포럼을 나눈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눈시울을 뜨끔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의 심주한 선교사님이 계시는 히로시마에 참사랑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그 교회와 현장 또 그분들의 포럼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 현이라는 곳은 우리 인천처럼 280만 정도가 되고요. 그 안에 히로시마 시에 120만 정도가 되는데 전체 300만 되는 다시 말하면 인천시 안에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한 교회와 선교사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지역 도쿄나 오사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유명한 동네 관광지 이런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러 명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기도 하고 전도 캠프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 왕래들이 잘 되어지는데 우리가 히로시마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 인류 최초로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딱 한 분의 선교사님만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포럼을 들을 때 굉장히 이분들이 외롭구나. 상당히 영적인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최전방 전선에서 유일한 가정 그리고 렘넌트 4명을 데리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분을 통해서 일본과 세계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자기는 그 슬로건을 언약을 잡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만남이 이 선교적인 축복을 누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로시마는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처음 떨어졌을 때만 해도요 14만 명이 순식간에 2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타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일본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싶다는 그 중심으로 카톡 메인에다가 그렇게 항상 써놓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을 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돌아가시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이번에 히로시마에 있는 참사랑교회와 심주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히로시마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오후에 함께 또 만나고 말씀을 받을 우리 박세진 전도사님과 사모님 함께 이 자리에 했고요. 우리 전도사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또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또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요 세상 말로 직업적으로 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완전히 복음 전하기 위해 복음만을 위해 또 전도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산업인들이 유일성 축복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전도 선교만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분깃을 따로 주지 않았죠. 그 분깃을 다른 지파에게 11지파에게 나눠주고 11지파에서 가지고 온 11조를 가지고 우리 레위지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복음과 전도, 선교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인들이 교회에서 유일성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오바댜처럼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고도 먹일 만큼의 응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오바댜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종종 얘기했는데요.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네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자네는 나보다 열심히 내지도 않은 것 같고 자네는 나보다 좀 이렇게 그냥 노는 것 같다. 근데 하는 일마다 자네는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자네는 자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자네를 오늘까지 있게 만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덤으로 산다.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 어머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신 것 같다.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두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과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그 유명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숱한 가정에서도 순탄치 않았죠.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그리고 총리까지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죠. 덜커덕 아들 낳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싶은 이름은 막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언약적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내가 잡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었구나. 과거의 모든 슬픔, 아픔, 눈물을 전부 잊어버리도록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열매가 풍성한 이 땅에 전 세계를 나눠주고도 남을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하는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안내하셨구나. 두 번째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그 이름이 열매가 많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또 이름을 붙일 때 대부분 우리는 이름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붙이죠. 혹시 여러분 장명소에서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 이름을 짓고 오신 분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적 해석을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옛날에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 했던 우리의 상태지 그때 지은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름인데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재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려요. 네, 석진 이렇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돌석자 아니냐. 제가 얘기하죠. 너는
한자 중에 돌석자밖에 모르는구나. 클석자다, 클석자. 클석자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언약적인 해석을 했어요. 가장 높고 보배로울, 크고 보배로운 자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 가장 크고 높고 보배로운 자다. 그게 제 뜻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딴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복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 이름을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딸을 지을 때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전에 광명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제게 번뜩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전에 산성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선교 헌신 예배인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김효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둘째 딸은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둘째 딸은 집사람이 잡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양육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양육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가잖아요. 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씩 정복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못 배웠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뭐다, 선교사는 뭐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뭐다,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잘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이 부분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셋째 아이는 아예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태명을 아예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잡았고요. 집사람은 또 하나 더 잡았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두 개를 잡은 애가 바로 세 번째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드리다가 저렇게 까불고 있지만, 바울도 어렸을 때는 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한테 눈치를 매번 주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아이들 잡았고요. 제가 잘 키울 능력은 없지만 그 말씀을 저 아이들이 알아듣고 깨닫는 그날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중심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하냐면요. 병은 전염이 되지만 믿음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녀의 색깔은 곧 부모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류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만났는데요. 딱 이렇게 어느 그 가정의 신방에 보니까 아이가 계속 입에 따라 욕을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물었대요. 너무 편한 사이니까 너 부부끼리 맨날 욕하냐? 왜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니 애가 입만 벌리면 욕한다.
이게 우리 그대로,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흉내내거든요.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병은 전염이 되지만 믿음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키울 때요, 반드시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배경도 없는데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그 믿음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요. 목사님, 저는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도요,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말이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답답해도 말씀을 붙잡고 아이에게는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만약에 잡힌다면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분 따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환경 따라 얘기하잖아요. 환경과 기분을 따라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너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너를 네 있는 현장에 주역으로 세우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아니, 부모님도 주역이 안 됐는데요? 예, 그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말씀을 읽어주고, 이게 뭡니까? 말씀을 틀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상도 자녀가 닮아요. 예, 그대로 남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도 인상 쓸 때 가만히 거울 쳐다보면서 인상 딱 우리 아버지 그대로 닮았어요. 이야, 진짜 못 말리겠대요. 어느 날 보니까 화내고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똑 닮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 있는 상태에서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믿음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전달되죠. 행동도 전달되죠. 여러분이 각인뿔이 체질되는 그 모든 속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같은 그 부모님들이요, 잘못을 했는데 어느 날 땅이 갈라져서 그 후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영문도 모른 채요. 부모가 잘못하는데 어느 날 땅을 갈라서 삼켰는데 그 후대까지 다 죽어버리다니. 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죠. 오늘만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말을 했다면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건 과거니까.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 가지고 성취시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하셔요.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후대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100번만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돌아버릴 것 같다.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동거입니다. 이게 계속 미치겠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속에요, 모든 신경이 다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아니더라도 말은 바로 하셔야 돼요. 살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아들을 조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앞에 있는 요셉이라는 아버지, 부모님을 좀 우리가 조명해 봐야 돼요. 요셉이라는 아버지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축복의 땅, 좋은 땅들을 이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땅인지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 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었어요. 또 무슨 땅입니까? 요단 땅을 주었는데요. 이 요단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단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이 땅을 이 두 아들에게 주었어요. 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잘해서 이 땅을 주었다. 그것도 되는데요. 이들이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도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좀 조명해 보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잡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실 겁니다. 어느 정도 받을 거냐? 전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16장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베델이라는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얼굴, 집, 그걸 대면한 자리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피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 땅을 이 두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지파에게 줬어요. 이 보통 땅이 아니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길르앗 바산이라는 땅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죠? 여러분, 진짜 유명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길르앗에서 850명 우상숭배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들을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길르앗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땅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었어요. 자, 이것이 단순히 이 두 아들 때문에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 요셉이 잡은 믿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많은 부분 때문에 자녀가 그대로 축복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언약을 잡으세요. 이 제가 얼마 전부터 느끼는 건데요. 시골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단순히 그냥 목회하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섰다 생각했는데 점점 제 마음속에 확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아주 시골에서 태어난 나를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전 세계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그 언약 속에서 나를 불렀구나. 237개 나라, 옛날, 우리 인천 보고마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237개 나라냐 이랬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 당대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2대, 3대, 내 죽고 난 이후에 50대, 100대까지 내려보면서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적 축복을 저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237개 나라 살리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237개 나라 살릴 가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오늘 온 전도사님의 교회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포럼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가 필요하니까 주시옵소서. 이랬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 줬다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3절 밟는 거 다 줬다고 그랬는데, 뭘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주실 겁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겁니까? 분명히 주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까? 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37 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문과 개인을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조금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잡고 회복하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요셉인은요, 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를 회복하도록 우리 후대에게 도와줘야 돼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가정생활 하는데요, 형들은 전부 다 뭐를 생각했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전부 이 육신적인 부분에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요, 말하자면 복음을 붙잡고요, 간절히 누린 겁니다. 이걸 얼마나 누렸던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는데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은 싹 다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다는 이 언약을 잡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아니 그러면 요셉이 언약 잡고 승리했다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잡으면 승리한다고 해서 강단 말씀 잡았더니 이번 한 주 동안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지난주는 안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고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내가 언약도 안 잡았는데, 말씀도 안 잡았는데 오늘은 말씀 잡으라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 잡고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주중에 터집니다.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예요. 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노예 생활할 때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과 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이 청소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총무로 세운 게 아니고요, 보디발이 보고 감동될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가정총무로 세우면 비록 노예지만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자, 이 보디발 불신자가 쳐다보고 감동될 정도로 다른 비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건 경쟁이 안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죠. 똑같이 최선을 다하죠. 똑같이 순종하죠. 똑같이 잘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자가 보기에 인정이 될 만큼 다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없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말하자면요, 완전히 24 임마누엘로 계속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노예 생활도 힘들지 않게 완전 승리한 거예요. 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니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완전히 거기서요, 감옥 생활하는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장관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시간표에 맞게 나와서 총리가 되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총리가 됐는데도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조금만 해도요. 언니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누나가 어쨌다면서요. 다 일러 받쳐주더라니까요. 조용히 전화해서 딱 들어보니까요. 엄마, 누나들이 지금 뭐 하고 나만 안 주고 뭐 다 일러 받쳐요. 다 일러 받쳐요. 조금만한 무슨 일만 생겨도요. 막 다 얘기하고 막.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가 또 이게 동생 좀 잘해주면요. 언니가 가만히 있질 못해. 오빠가 또 가만히 있질 못하네. 왜 쟤한테만 잘해주냐.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요, 잘 나에게 못해주고 어려움을 줘도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른 비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은 계획으로 우리 나를 안내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혹시 노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나은 생활, 총리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게 없습니다. 중요한 응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됐을 때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즉 가족들이 다 고센 땅 애굽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입니다. 각종 우상들이 난무한 나라입니다.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요. 그 많은 남아있는 가족들 다 불러와요. 그래서 본 땅에서요. 애굽이라는 땅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자, 이 계획이 시작되면서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점점 번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데리고 와서 전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언약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와서 살기가 너무 좋고 우리 민족이 점점 부강해지고 여기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새 왕이 일어났다고 나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으면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또 잘 대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커서 너무 부강해져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적군과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당대 때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놀랍게 총리까지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아주 축복 속에 안주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왕, 새로운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 당시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데 요셉 이후에 차세대 지도자, 차세대 렘넌트를 남겨놓지 못하고요. 요셉이 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뒤에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직장 생활에 얽매이고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거에 많은 그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주변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분을 놓친 채 육신 속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불신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받은 언약, 붙잡은 언약,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부분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누려야 되겠고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되지만 요셉이 놓쳐버린 차세대 지도자를 못 깨운 렘넌트 바로 세우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바로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경제인들에게 지금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영적 문제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가가지고 막바로 말을 많이 해줘서 이 아이들이 바뀌겠냐?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언약을 잡고 24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서요. 하나님 요셉 이후에 차세대 지도자가 나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의 후대, 우리 가정의 후대, 우리 교회 후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걸 붙잡고 지금부터 뭐에 들어가냐?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24 기도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25 응답의 시간표를 보게 하실 겁니다. 오바다처럼 영원히 남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사는 이유,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모든 이유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복음 전도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자, 후대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아듣게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살러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왜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는데 그 사망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을 가지고 많은 생명 없는 자들을 살려주고 많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가문에 최씨, 이씨, 박씨,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가문 살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담겨 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태영아, 유아유치, 초중고 대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무너져가지고는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세계 미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렘넌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뭐 집중훈련을 시켜야 되냐 그 말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은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상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빨리 이것부터 끝내셔야 됩니다. 과거 애굽의 상태는 나에게 이미 끝났다. 과거에 어려움 당하던 그 상태는 이미 끝났다.
아니 목사님 지금 예수 믿고도 어려운데요. 지금 그 상태는 종로로 타는 애굽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현장으로 안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는 어려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많은 핍박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만 과거에 묶이도록 할 겁니다. 예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먼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더워요.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우리 가정이 이 상태로 지금 될까? 막막합니다. 광야길 끝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풀 한 포기도 나오지 않은 그 메마른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모든 추위 더위를 막으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누리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건 누리면서 가라.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는 답을 오늘 찾아내세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이, 이게 현재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개인 교회 현장 살려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갇혀있던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오늘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바르는 날 해방되세요. 그리스도 언약 잡는 날, 그게 여러분과 맞아떨어지는 날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재앙, 지옥 배경 모든 걸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연약 질병도 떠나갈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응답이 오면 말하기는 쉬웠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뭐냐?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작다고도 하지 마시고 그 틀 안에 갇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옛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여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은 받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한다.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옛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세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데요.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하나님 사정이 아니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에요. 어려운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하나님 사정은 어려움이 담겨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그 중요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미래를 알고 내 현재를 알고 과거의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아니고요. 세계 살릴 응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비록 그렇게 생겼어도 얘기하세요. 비록 그래 보여도 당신은 237개 나라 살릴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록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요셉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후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1초의 믿음이라도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불신앙이 커져서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불신앙 깨뜨리고 요셉처럼 언약 잡고 여러분 승리해서 정말 요셉과 같은 요셉 당시에는 끊어져 버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후대가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잡고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다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세요. 모든 운명 저주 팔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현재 광야길 같은 어려운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춥든지 덥든지 슬퍼도 외로워도 혼자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요? 가나안 땅,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받은 이 축복이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과 언약이 성취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잡은 언약, 요셉의 믿음, 요셉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것이 그대로 그의 아들들에게 성취되고 중요한 약속의 땅을 응답으로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듯이 작은 불신앙도 후대에게 전달될 줄로 압니다. 병은 전염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전달이 될 줄 아오니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문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를 끝내실 수 있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